샬롬 12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침 이렇게 성도님들께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정말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오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하나의 이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생기곤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의 이름이 자꾸 변하게 되었는데요. 알파 변이,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변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나는 알파며 오메가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나온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알파며 오메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리스어를 차용하셔서 자신의 처음과 끝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는 오메가라는 단어의 작은 O를 상징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O라는 알파벳이 작은 O, 큰 O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오미크론은 알파벳 순서 중에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이고요. 오메가라는 단어는 큰 O로서 마지막 알파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며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코로나도 오메가가 나와야 이제 끝이 나는 것인가 라는 말들을 농담으로 주고받곤 합니다. 이 알파벳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알파며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며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며 오메가,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2021년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은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이며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시면서 완성자라는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처음과 끝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밀한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그리고 사회적 제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그리고 보살피는 일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더 개발되어야 하고 아직도 정말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에 있는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전해져야 하고 국가의 재원들과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상되어야 되고 베풀어져야 되는 것은 정말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풍요와 그런 많은 우리 사회적 제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가로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풍요와 우리가 정말 먹을 것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평안함 그리고 안락함을 찾으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요한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7 교회에게 보내졌던 요한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그 7 교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표시가 나오는데 그 표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예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기초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가 알파며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생명수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부작용이 생기신 분도 있고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준다. 기초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이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며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고 그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며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3번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장에 등장하고 21장 그리고 22장에 등장합니다. 22장을 보면 이기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기는 사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속이 방금 읽어드린 22장 14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상속은 다름 아닌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그리고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생명나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오늘 본문의 22장 초반부에 등장하는데요. 그 열매가 있는데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양쪽에는 정말 여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는 나뭇잎들은 치료를 하는 데 쓰이는 곳으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상속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속받는 사람인데 그 상속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권리 그리고 도성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며 오메가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이기는 사람에게 상속을 할 것인데 그 이기는 사람은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금도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생명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영혼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우리를 울부짖게 했던 것들, 그리고 슬프게 했던 것들,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2022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 17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람 오십시오 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며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예비하신 상속자로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저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도 새로 시작할 때에는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